그 이래가 거의 끝나갈 무렵에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보고 군중을 충동해서 바울을 붙잡아 놓고 소리쳤다. 이스라엘 동포 여러분, 합세하여 주십시오. 이 자는 어디에서나 우리 민족과 율법과 이곳을 거슬러서 사람들을 가르칩니다. 더욱이 이 자는 그리스 사람들을 성전에 데리고 와서 이 거룩한 곳을 더럽혀 놓았습니다. 이는 그들이 에베소 사람 드로비모가 바울과 함께 성내에 있는 것을 전에 보았으므로 바울이 그를 성전에 데리고 들어왔으리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온 도시가 소란해지고 백성들이 몰려들어서 바울을 잡아 성전 바깥으로 끌어내니 성전 문이 곧 닫혔다. 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할 때에 온 예루살렘이 소요에 휘말려 있다는 보고가 천부장에게 올라갔다. 그는 곧 병사들과 백부장들을 거느리고 그 사람들에게로 달려갔다. 그들은 천부장과 군인들을 보고 바울을 때리는 것을 멈추었다. 천부장이 가까이 가서 바울을 체포하였다. 그리고 그는 부하들에게 쇠사슬 둘로 바울을 결박하라고 명령하고 그가 어떤 사람이며 또 무슨 일을 하였는지를 물었다. 그러나 무리 가운데서 사람들이 저마다 다른 소리를 질렀다. 천부장은 소란 때문에 사건의 진상을 알 수 없으므로 바울을 병영 안으로 끌고 가라고 명령하였다. 바울이 층계에 이르렀을 때에는 군중이 하도 난폭하게 굴었기 때문에 군인들이 그를 둘러매고 가야 하였다. 큰 무리가 따라오면서 그 자를 없애버려라 하고 외쳤다. 바울이 병영 안으로 들어갈 쯤에 그는 천부장에게 한 말씀 드려도 됩니까? 하고 물었다. 천부장이 당신은 그리스어 말을 할 줄 아오? 그러면 당신은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4,000명의 자객을 이끌고 광야로 나간 그 이집트 사람이 아니오? 하고 반문하였다. 바울이 대답하였다. 나는 길리기아의 다소 출신의 유대 사람으로 그 유명한 도시의 시민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내가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십시오.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은 층계에 서서 무리에게 손을 흔들어 조용하게 하였다.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였다. 유대인들의 그 오해를 불식시키고자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조언을 따라서 바울이 형제들 4명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7일간의 정결례식을 행했지요. 그 7일간의 정결례식을 끝나갈 무렵에 그 아시아에서 온 유대 사람들, 아마도 그 아시아 아나톨리아 반도, 거기가 성경 신약성경 당시에는 아시아잖아요. 에베소에서부터 바울을 추적해온 유대주의자들이 그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 유대주의자들이 바울이 성전 안에 있을 때 저기 저놈 잡아라, 저 민족의 반역자다, 저놈 잡아라 소리치면서 다른 유대인 군중들을 충동하여서 그 바울을 붙잡았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은 그렇게 바울을 붙잡아 놓고 모여든 군중들에게 2가지 제목을 아주 격앙된 목소리로 소리쳐 말하면서 바울에 대한 유대인들의 적개심, 분노를 폭발케 했지요. 유대인들의 그 프라이드,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분노를 폭발케 했습니다. 2가지, 하나는 바울은 어디서나 소위 민족의 이적 행위를 하는 민족의 반역자라는 것이고, 또 하나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입니다. 사실 둘 다 사실이 아니고 하나는 왜곡이고 하나는 근거가 틀린 섣부른 판단입니다. 첫 번째 명목, 우리 민족과 율법을 거슬러 가르친다. 이 선전은 의도적인 성향이 좀 짙어 보입니다. 그리고 2번째 명목, 이방인의 성전에 들어오게 해서 성전을 더럽혔다는 것은 자신들의 추측을 확신으로 받아들인 편향성이죠. 편향성에 따른 오판입니다.
예루살렘 성전에는 이방인들은 단지 바깥들, 곧 이방인의 뜰까지만 들어가는 것이 허용되었고, 그 이방인의 뜰과 이스라엘의 뜰 사이에는 이방인들의 접근을 막기 위해서 한 1.4m 높이의 칸막이 벽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벽에는 외국인은 누구를 막론하고 들어오면 죽음의 고통을 겪으리라, 이런 편말이 일정한 간격으로 헬라어하고 라틴어하고 쓰여 있었다고 합니다. 그 유대인들이 지금 나라가 없는 상태잖아요. 나라도 없고 나라는 없는데 자신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는 민족적 자부심 하나로, 자존심 하나로 먹고 사는 유대인들에게 그 민족적 자존심을 훼손했다는 말에 유대 군중들은 민감하게 반응하고 들고 일어나서 바울을 성전 밖으로 끌어내어서 이제 그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유대주의자들의 모략이 성공하는 것처럼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루살렘 성에는 유대인들이 하도 사소한 일로도 소요를 자꾸 일으키니까 공공의 소요가 일어나지 않도록 감시하는 로마의 그 수비대가 항상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대개는 있는 것도 없으면서 자존심 안 된 사람들이 이제 민감한 일에도 버럭 화를 내고 싸우라고 달려들곤 하잖아요. 네가 나를 무시해? 내가 누군데, 이런 식으로 말해요. 지금의 북한 정치인들이 그러죠. 사소한 애도 막 들고 일어나서 격앙된 소리로 싸우자고 달려들어요. 대개 보면은 속이 별거 없는 사람들이 그럽니다. 별거 없는데 자존심 안 된 사람들이 그래요. 당시 유대인들도 비슷하지요. 나라도 빼앗긴 민족인데, 우리가 어떤 민족인데 니들하고 딜이 다른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인데 요 프라이드만 살아있거든요. 그래서 참 꼴불견의 모습을 보이곤 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하도 그 소요를 자주 일으키니까 그 헤롯 대왕이 예루살렘 성 북서쪽 모퉁이에 안토니오 성체라는 걸 건립을 했습니다. 안토니 성체를 건립해서 안토니 성체에 거기에 로마 수비대가 상주하고 있었습니다. 그 수비대가 대략 1000명 정도였고, 그 수비대 대장은 요새 우리말로 번역하면 연대장, 그 정도가 적절할 것입니다. 근데 군인 수가 1000명 정도 되니까 성경에서는 천부장이라고 번역한 것입니다. 예루살렘 성에서 또다시 큰 소리가 나고 폭력적 움직임이 보이자 보천우선 군사가 급하게 천부장, 연대장에 보고했고, 천부장들은 군인들이 이끌고 나와서 유대 군중들에서 하마터면 죽을 뻔했던 바울을 구했습니다. 이 천부장 이름이 글라우디오 루시아라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23장에 나옵니다. 천부장 루시아는 이제 광분하고 있는 유대인들 흥분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마치 중재인을 다루듯이 바울을 쇠사도 줄로 결박하고, 그리고 유대인들에게 물었지요. 지금 무슨 일 때문에 그러는지, 이 사람은 누구고 이 사람은 뭘 했길래 이렇게 난리를 치니 물었지만, 둘러선 유대인들의 대답이 다 중구난방이에요. 사람들이 고래고래 소리만 지를 뿐 제대로 된 대답을 하나도 못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는 부하 군인들에게 바울을 병영으로 끌고 가라 명령하고, 이제 그 다음 장면이죠. 명령하고 군인들이 바울을 부축해서 끌고 병영에 들어가기 위해서 계단에 올라가고자 할 때 유대 군중들이 하도 난폭하게 달려들어서 자칫하면 바울을 밀어 떨어질 것처럼 여겨져서 여러 군인들이 바울을 이제 둘러매고 떼매고 갔습니다. 떼매고 가는 그 바울을 향해 유대 군중들이 계속 따라오면서 죽여라, 저놈 죽여라, 난리를 쳤겠지요. 바울 이제 몸과 손은 이렇게 쇠사슬에 결박된 채로 막 군인들이 이렇게 떼면서 갔겠죠. 여러분이 들려서 병영 안으로 거기 끌려갈 즈음에 이 장면 생각하면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쇠사슬 묶여서 이렇게 군인이 떼매가는데 거기서 바울이 천부장 루시아에게 아마도 고개를 돌렸겠지요. 고개를 살짝 돌려가지고 그리스 말로, 천부장님 제가 한 말씀 드려도 되겠습니까? 그 천부장이 말하는 것 중에 너라? 당신 그리스 말을 할 줄 알아요? 반문하면서 천부장이 추측하기는, 그러면 당신 혹시 얼마 전에 폭동을 일으키고 나서 광야로 도망간 그 이집트 사람 아니요? 하고 짚어서 물었습니다. 그 이집트 사람은 그 요세푸스, 역사가 요세푸스 기록에 하면 이집트의 거짓 예언자라고 묘사한 사람인데, 이 일으키기 전 3년 전에 꽤 많은 지지자들을 모아서
요세푸스는 3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이 요세푸스 기록에 요세푸스가 좀 과장해서 말하는 습관들이 있어요. 기록하는 성향이 많아서 아마도 그것은 과장되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건너편에 올리브산이 있잖아요. 개역개정판에 감람산으로 번역된 감람산으로 이끌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에서 자기가 명령을 하면 그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질 것인데, 그리고 그렇게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져 쳐들어가면 로마 군인들을 물리쳐서 이기고 이스라엘의 독립에 성공할 것이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이집트의 거짓 예언자가 차일피일 그 예언을 미루는 거예요. 빨리 예언을 하자고 빨리 예언을 해서 예루살렘 성을 점령해서 독립을 하는데 차일피일 미뤄요. 그러는 사이에 그 소문을 당시 이제 총독이 벨릭스 총독이죠. 벨릭스가 듣고 나서 군대를 보내서 광신전 민족주의자들, 그 이집트의 거짓 예언자를 광신전 민족주의자들을 진압을 해버렸습니다. 잡아서 죽이고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고, 근데 이집트 거짓 예언자는 그때 부하 한 4,000명 데리고 도망가 버렸어요. 어디로 간지를 모르겠습니다. 주랭랑을 친 거죠. 근데 이렇게 오랜만에 유대인들이 크게 흥분해서 난리를 치는 것을 보니까 천부장은 그 거짓 예언자가 다시 나타난 건 아닌가, 그렇게 추측을 한 것 같습니다. 바울이 군인들의 떠밀도 묶여있는 채로 나는 길리기아 다도 그 유명한 도시 출신의 유대인입니다. 제가 저 사람들에게 한마디 말을 하게 허락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 종주가 요청을 했지요. 길리기아 다도가 유명한 도시가 했던 것은 로마 제국에서 길리기아 다도 유명한 대학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로마에 대학들이 몇 개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대학 도시 중에 하나로 유명해서 사람들에게 존중을 받는 도시였습니다. 미국은 그 보스턴이라는 도시가 작아도 존중을 받는 게 하버드 대학이기 때문에 존중을 받는 그것과 비슷합니다. 그래서 천부장 루시아는 아마도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기 위해서 바울의 말을 들어보는 게 괜찮겠다, 그런 계산이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바울에게 말할 기회를 줬습니다. 바울은 이제 성전에서 길에서 이제 안토니아 성체로 올라가는 층계에 서서 마치 자연스럽게 연단에 선 것처럼 몰려서 쫓아온 유대 군중들을 다 내려다보면서 말할 기회를 얻은 것이지요. 그래서 바울의 손을 한번 이렇게 쫙 긋자 군중들이 조용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히브리 말로 연설을 하기 시작을 했죠. 자신의 간증 설교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본문이 거기까지인데 몇 시간 안 되는 동안 급박하게 일어난 일이지요. 한 2시간도 안 걸렸을 것 같아요. 그 얼마 안 되는 시간 동안 상황은 뒤집어지고 또 뒤집어지고 반전이 거듭하면서 급박하게 돌아갔습니다. 가만히 보니까 크게 한 4번 정도 상황이 급히 반전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그 성전 내에서 정결례식을 행하고 있는, 조용하게 성결례식을 행하고 있는 바울을 향하여서 그 성전의 정막을 깨고서 아시아에 있던 유대인들이 저 나쁜 놈 잡아라! 소리를 치니까 성전이 웅성웅성해졌겠지요? 그리고 결국 유대인들이 바울을 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어내리고 때리고 소리를 치며 난리를 치는 고요함에서 소란함으로 급 반전을 이룬 모습입니다. 두 번째 반전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소리를 치며 난리를 치면서 바울이 유대 군중들에게 둘러싸여서 몰매를 맞을 때, 장난도 아니겠지요. 그래서 자칫하면 죽을지도 모르는 전쟁터 같은 때 천부장이 말을 타고 왔는지 모르겠는데 대개 영화 보면 이럴 때 말발굽 소리 들리잖아요. 천부장의 말발굽 소리가 들리자 유대인들이 움찔해가지고 바울 때리는 것도 그치고, 그리고 소동했던 소리도 잠잠해지는 모습. 이번에는 요란함에서 다시 고요함으로 반전된 모습입니다. 세 번째 반전은 그 고요함도 잠시지요. 천부장이 군대의 위력으로 유대 군중들을 진정시키고 바울을 결박하고 사태의 진상을 파악하고자 유대인들에게 여러분은 뭔 일 때문에 이렇게 난리입니까? 이렇게 묻자마자 유대인들 아주 벌떼처럼 들고 일어나서 고함을 치며 난리를 치는, 또다시 고요함에서 광란으로 또 반전입니다. 네 번째는 그렇게 유대인들이 저자를 없애버려라, 처단하라 여전히 난리를 치며 군인들에게 들려가는 바울을 쫓아서 안토니아 성체 병영 앞에까지 이르렀을 때 갑자기 천부장이 바울의 결박을 풀어주고 바울을 계단에 세우고 말할 기회를 주어서 바울의 손을 이렇게 들어서 사방이 고요해지는, 또다시 난리통에서 고요함으로 반전입니다. 그 드라마, 영화,
인기 드라마가 되는 요소 중에 하나가 반전의 묘미가 있어야 한다고 하지요. 아마 영화로 제작했으면 이 대목은 잠시도 눈을 뗄 수 없는 긴박감이 넘치는 장면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한 성전에서 정결 예식을 치르는, 그것도 하루, 이틀, 사흘, 나흘 아주 조심스럽게 진행되면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이렇게 순적하게 잘 끝날 모양이다 했는데, 거의 끝무렵 7일째 1일째 되는 날에 느닷없이 성전의 정막을 깨고 저럼 잡아라 이 소리와 함께 유대인들이 바울에게 우르르 달려가는 장면은요, 그러면 그렇지 저렇게 밋밋하게 지나면 영화가 아니지 했을 것이고,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끌려나와서 몰매를 많이면서 저러다가 죽는 거 아니야, 조마조마하는 때 천부장 군대 말발굽 소리가 들리면서 멈춰라 그러면 되게 히히하고 마루는 소리 들고 멈추잖아요. 그리고 조용해질 때 그러면 그럴 줄 알았어. 주인공 일찍 죽는 영화는 없다니까.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근데 영화나 드라마가 재미있으려면요, 관객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전 장면이 하나는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관객들이 전혀 예상치 못했던 반전 중에 반전은요, 유대인들의 난리 속에 퇴사대를 묶여서 들려가는 바울과 천부장이 뭐라고 몇 마다니 갑자기 천부장이 바울의 결박을 풀고 계단에 바울을 떡 세워서 말할 기회를 주는 장면입니다. 이건 뭐야? 이 영화 어디로 흘러가는 거야? 관객들의 관심을 더 흥분시키고 집중시키기에 충분했을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반전이 또 되고 다시 반전이 되는 이어지는 사건 중에서 이제 저희가 놓치지 않고 꿰뚫어보고 기억하고자 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런 반전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인류 역사에도 우리 개개인의 삶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이런 돌발 상황들, 반전들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것을 합력화해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아마 그 반전들 하면 최고의 결정은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일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그게 인류 역사의 최고의 반전 드라마일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바울이 예루살렘에서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하루, 이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뜻을 이루어 가실까요? 제가 보니까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아요. 첫째는요, 바울이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결정적인 장이 만들어졌습니다. 아주 결정적인 장이 만들어졌어요. 오늘 보면 맨 마지막 자세히 보면 그러죠. 학생에서는 천부장이 허락하니 바울은 층계에서도 무료에 손을 들어 조용하게 했다. 잠잠해지자 바울은 히브리 말로 연설하였다 그러는데, 그 마지막에서 바울이 안토니아 성체로 올라가는 계단에 서고 수많은 유대인들이 계단 아래에서 바울의 간증 설교를 듣는 이 장면, 이 장면이요, 바울이 유대 군중들에게 잡혀가 린치를 당하고 천부장이 수비대를 이끌고 가서 바울을 보호하여서 병행하러 이끌어가는, 그리고 그 가운데 바울과 천부장이 잠깐 대화하는 이런 과정이 없었으면 이거 말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미 바울에 대한 가짜뉴스, 그 소문이, 안 좋은 소문 유대인한테 많이 퍼져 있는데, 바울이 예루살렘 와서 바울과 예루살렘 지도자들이, 교회 지도자들이 어떻게든지 바울 간증 집회를 만들어 가지고 자리를 마련해서 유대인들에게 사실을 좀 알려주자, 그렇게 했을 때 유대인들이 들어주기라도 했겠습니까? 아마 혹시 그런 자리를 만들었다면 시작도 하기 전에 유대인들이 와서 난장판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울도 예루살렘 교회도 어떤 지혜를 내고 노력을 했어도 이렇게 많은 유대인들에게 바울이 직접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 복음을 전하는 방법을 만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 다음 27장에서 보듯이 바울은 많은 유대인들이 자신의 발 아래에서 지켜보는 가운데, 그것도 주목해서 지켜보는 가운데 자신이 예수도를 만난 삶의 이야기, 자신의 간증을 통해서 예수가 그리스도이십니다, 메시아입니다, 이거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바울이 그 전에 3차 전쟁하면서 예루살렘에 간절히 오고자 했던 그 목적이에요. 유대주의자들의 본고지인 예루살렘에서 그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 내가 복음을 전하리라, 그 소원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이 과정을 통해서
이렇게 전혀 사람은 생각지 못했던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요 반전의 반전을 거듭한 격동의 시간을 거치면서 이루어진 하나님의 뜻은 이것인 것 같습니다. 그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 사람은 21장 본문에서 바울의 목숨을 구했을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23장에 보면요, 바울이 자신이 소원을 품고 했던 내가 로마에 가서 또 복음을 전하리라, 그 바울이 로마로 가게 하는데, 로마로 안전하게 가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다. 이후 스토리가 이렇지요. 22장에서는 바울이 유대인을 향한 자신의 간증설교가 쭉 나오고, 바울의 간증설교를 듣다가 끝무렵 가니까 유대인들이 또다시 난리를 치죠. 근데 천부장이 바울을 보호하고 다시 가두어서 보호하고, 이 글라우디오 루시오 천부장이 의회를 다시 소집을 합니다. 사내들은 공회죠. 그래서 거기서 바울을 증언하도록, 또 유대인들이 신문을 하도록 이끕니다. 그 사내들은 공회가 이끌어지니까 바울이 가만히 보니까 바리새파 사람도 있고 사두개파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기질이 말해서 저는 바리새파 사람 출신입니다. 제가 죽은 자의 부활을 증거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섰다고 그렇게 하자 의회가 바리새파 사람들하고 사두개파 사람들하고 싸움판을 변해가지고 바울에 대해서는 아무런 신문도 하지 못하고 대충 끝나버렸어요. 사내들은 의회에 있던 소식을 들은 극렬 유대주의자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자신들이 바울에게 또 당했다는 사실을 알고 아주 이를 바득바득하면서 기필코 바울을 죽여버리겠다. 그래서 바울을 내가 죽이기 전까지는 밥도 물도 전혀 먹지 않겠다. 예, 극단 시오니스트들이 있어가지고 그 사람들 한 40명 되어서 비밀리에 운명을 꾸몄습니다. 다음날 다시 한번 사내들은 공의에 올 때 그 길목에서 바울을 죽여버리자 음모를 꾸몄어요. 그런데 바울의 조카죠. 바울의 누이의 아들이 이 음모를 알고 바울에게 알렸어요. 바울은 그 소식을 듣고 자기 조카를 아무 사람에게도 말하지 말고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에게 내가 보냈다 해서 가서 이야기해라. 그러지요. 그 장면이 그럽니다. 그래서 천부장은 23장인데 글씨가 좀 작지만 그 청년에게 바울의 조카입니다. 이 정보를 내게 제공했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당부하는데 그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나서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 불러서 명령했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를 출발할 수 있도록 가이사를 배 타고 로마로 보내려는 것이거든요. 로마로 보내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 준비하라. 470명이에요. 바울 한 사람 모의하는 거예요. 또 바울을 벨리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그리고 천부장이 이렇게 편지를 썼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삼가 총독 벨리스 가깝게 문안드립니다. 이 사람은 유대 사람들에게 붙잡혀서 죽임을 당하거나 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그가 로마 시민인 것을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하는 그를 구해냈습니다. 바울 극렬 유대주의자들의 그 모략이 완전히 무산됐죠. 다음날 벼르고 있는데 그날 밤에 바로 가이사를 보내버렸어요. 그것도 군인들이 470명 호위해가지고. 오늘 사도행전 21장의 반전의 반전을 거듭하는 이 사건들을 통해서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사도행전 무대에 등장해서 바울을 만나는 일이 있었기에 바울이 이렇게 안전하게 그리고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걸어서 다니하고 짐승에 타서 말에 타고서 군인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자신의 소원, 로마에 가는 소원, 하나님 인도하듯이 이루어졌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그 예루살렘에서 바울의 목숨, 바울이 뭐 뒤집었다 엎었다 하는 것 같은 반전의 연속을 통해서 바울이 자신의 마음에 그렇게 원했던 예루살렘 유대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하고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어하는 그 뜻,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고 계신 것입니다. 살면서 제발 아무 일 없기를, 가슴 놀라게 하는 일 없기를, 이거 바라는 게 소시민들의 바람이잖아요. 근데 어디 인생이 그러나요? 전혀 예상치 못했던 태클이 들어오기도 하고, 어떤 때는 롤러코스터 타는 것처럼 물속에 들어갔다가 불속에 들어갔다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길에, 또 교회가 가는 길에도, 나라 민족이 가는 길에도 반전 요소도 곳곳에서 만나게 하십니다.
그럴 때마다 우리 작은 가슴은 놀래고 자칫 슬픔과 우울에 빠지려고 하기도 하고 또 그 일 때문에 정신이 바짝 차려지기도 하고 아니면 정신줄이 놓아지기도 하고 경황이 없기도 하고 그러면서 살아가고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인생 여정을 거치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선한 뜻을 이루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서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하고 계심을 표면적으로 나타난 여러 가지 난리들, 여러 가지 반전적인 이런 일을 통해서 깜짝깜짝 놀라기도 하지만 그러고 꿰뚫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이심을 제가 오늘 기억하고 싶습니다. 사실 그렇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그 과정이 있어서 그래서 인생이 참 재미있기도 한 것 아닌가요? 여러분 레일바이크 타보셨어요? 네, 저희 아버지 어머니 모시고 레일바이크 타다가 아주 죽는 줄 알았어요. 재미 하나도 없고 밋밋하고 재미나고 발이 물러도 안 나가고 다시는 레일바이크를 안 탄다고 그랬습니다. 인생이 밋밋한 레일바이크 같아 봐요. 얼마나 재미없겠어요. 그래서 요새 레일바이크 인기 다 떨어져가 철거하고 뭐 그러기도 합니다. 청룡열차 같아요. 예전에는 어린이 대공원 엔진 롤러코스터가 이름이 청룡열차였거든요. 청룡열차 같아야 재미도 있고 그런 거 아닌가요? 요거는 성경 말씀이 아닌데 제 설교문인데 이런 건 기억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들의 인생길 반전들에 불구하고요. 그 반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한 뜻이 이루어집니다. 뒤집었다 제꼈다 하면 반전의 요소들 때문에 사실 우리 영혼은 재미있고요. 아니 우리 인생은 재미있고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깨어 살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손길을 감격스럽게 체험합니다. 이 원리를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도 내 삶에 느닷없이 태클이 들어올 때마다 인생판이 뒤집히는 것 같은 반전에 직면할 때마다 내 작은 영혼 가슴이 놀래서 자빠지지 않고 멘탈 붕괴가 온다거나 뚜껑 날아가지 않고 오늘 본문의 바울처럼 멋지게 여유있게 대처하며 마치 인생 롤러코스터를 즐기듯이 그런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 이 설교는 메시지잖아요. 뭔가 메시지는 있어야 하니까 이런 메시지는 기억해 봄직합니다. 반전 또는 반전될 때 인생판 뒤집어지는 것 같을 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런 메시지는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삶의 바닥이 뒤집어진다고 느낄 때 깜짝 놀라고 당혹스러운 느낌이 찾아오는 게 인간에게 자연스럽지만 그러다 그때 당황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또 거부하거나 도피하려고 발버둥 치지 말고 침착하게 배우십시오. 삶의 바닥이 뒤집어지다 느낄 때 당혹스러운 느낌이 오는 것은 자연스럽지만 그럴수록 더욱 침착하게 배우십시오. 여러분 우리 인생에 겪는 일이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건지 다 아시지요? 20살 넘어보면 다 압니다. 염려한다고 내 키가 1cm도 자라지 않는다는 것도 다 아시고요. 사실 거부한다고 우리가 도피한다고 우리가 피할 수 있는 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이 바울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대소동을 거치면서도 바울은 소위 이제 멘탈 붕괴가 된다거나 분노에 치우쳐서 이성을 잃어버리거나 그러지 않고요. 오히려 다 태풍 지나간 다음에 천연덕스럽게 천부장과 대화하는 모습. 주변 사람들은 태풍 몰아치지 난리를 치지만 정작 바울은 태풍의 눈처럼 고요한 태연스러운 심경으로 보입니다. 그러고 보면 바울은 진짜 태풍의 눈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 태풍의 눈처럼 살아가는 게 가능할까요? 주변 사람들 난리를 치고 환경은 뒤집어지고 난리인데 하나님 바라보고 고요히 여유의 미소를 지으며 살아가는 거 가능할까요? 내 몸이 어디 아프고 막 바울처럼 실제로 맞고 그런 일은 참 드문데 그러는 가운데도 기회를 살려가지고 천부장에게 대화하고 그게 가능하겠습니까?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한데
어떻게 가능한지를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는요, 이 반전, 인생의 반전. 어려운 때 주변은 난리를 치고 그리고 내 마음속에서 격정이 마구 일어날 때일수록, 그럴 때일수록 침묵할 때 침묵하고 말해야 할 때 말할 줄 아십시오. 침묵할 때 침묵하고 말해야 할 때 말할 줄 아십시오. 바울이 그러잖아요. 유대인들이 갑자기 몰려들어서 붙잡아서 성전 밖으로 끌어내려서 죽일 듯이 때리고 욕하고 할 때 바울이 어땠을 것 같아요? 그때 바울의 모습 어땠을 것 같아요?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바울이 질세라 막 싸우고 더 험하게 소리 지르고 눈을 불알을 뜨고서는 눈총을 쏘고 그랬을 것 같아요? 바울 심리에서 감정이 대폭발하고 기싸움하고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가만히 내어 맡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맞아도 터지고 아프고 그렇게 하지만 가만히 내어 맡기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신이 말이 들려질 수 있을 때 군인들에게 떼매여서 병영 안으로 거의 들어가서 유대인들의 이제 광란의 소리가 점점점 멀어졌을 때 더 이상 기회가 없기 전에 묶인 몸으로 살짝 고개만 돌려서 천부장에게 제가 한마디 해도 되겠습니까? 그때 말을 붙입니다. 이건 정말 대단한 영적인 내공이지요. 대단한 영적인 내공입니다. 살면서 내 감정에 치우쳐 있는 동안에는 기회를 놓치기 일쑤입니다. 내 감정에 끙끙 앓고 있는 동안요, 좋은 기회를 놓치기 일쑤예요. 하나님께서는 아무리 어려울 때에도 그 가운데도 하나님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내려주시는데 내 자아에 치우쳐 있으면 줘도 못 먹는 일을 계속 반복합니다. 인생의 지혜가 말해야 할 때하고 침묵할 때, 나아갈 때와 머물러 있을 때를 아는 것이지요. 저희가 그 지혜를 사모하며 구하며 살기를 권합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 지혜와 내공의 마음을 얻는 길도 앞에 첫 번째 당황하거나 염려하지 않고 침착할 수 있는 길과 똑같습니다. 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인생 반전. 내 삶의 바닥, 또 세상이 뒤집어진다고 느껴질 때, 롤러코스터 같은 인생길 같은 때에는 더욱 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더욱더 주 하나님, 인생과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신 주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여러분, 이런 말씀들은 좀 암송하고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암송하고 기억해 두면요, 우리들의 심령에서 어느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고 담대함을 잃어버리지 않게 하는 영혼의 우왕청취만처럼 이 말씀이 작동을 합니다. 성령님의 암송어 말씀 통해서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 심령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런 말씀이에요. 시편 27편 13절,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곳을 믿었도다. 너는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곳을 믿었도다. 또 하나 시편 56편 4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중간에 좀 빠졌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혈육을 가진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그래봤자 인간인데. 또 하나는 여러분이 잘 아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들 암송에 정말 계속 암송해서 시간이나 잊어버리지 않고 마음에 새겨두면요, 내 영혼, 내 삶의 중요한 순간에 성령님이 튀어나 생각나게 하시고 내 심령을 붙들어 주십니다. 이 말씀들이 영혼의 내공을 쌓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그 세 가지 말씀이죠.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곳을 믿었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오리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마지막으로, 그럼 여러분, 이런 영적인 내공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우리 삶의 환경이 뒤집어지고 세상의 판이 뒤엎어질 때 그 순간에도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이런 소리 듣지 않고 불안과 염려의 포로가 되지 않고 침착할 수 있는 내공,
그 난리 속에서도 내가 침묵할 때 말해야 할 때 가려서 정작 해야 할 말은 타이밍 맞춰서 할 수 있는 무서우리만큼 천연덕스러운 여유, 그리고 위기 때일수록 더욱 빛을 발하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믿음의 깊이, 영혼의 내공은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아시안 게임 치르면서 국민 영웅으로 등극한 배드민턴 안세영 선수, 지금 21살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안세영 선수가 여러분 관심 있어 본 사람들은 보셨겠지만 2018년 자카르타 팔렘방 아시안 게임에서 1회전에서 탈락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대주로 유망주로 했던데 1회전 탈락했어요. 3년 동안 그래서 그가 하루도 쉬지 않고 연습을 했습니다. 그거 끝나고 나서 3년 동안 연습을 쉰 날이 한 번도 없고 꼬박 3년을 연습을 했어요. 그리고 3년 만에 이제 도쿄올림픽에서 다시 만났는데, 다시 만난 똑같은 상대죠. 중국의 그 천이피에게 8강전에서 또 졌습니다. 그때 안세영이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후회 없이 준비해서 이 정도의 성과가 나왔다. 그렇게 준비해서도 안 됐으니 더 열심히 준비해야 되겠다. 내가 그렇게 고백했어요. 떠났어요. 그 결과가 올해 세계 랭킹 1위 등극이고 거의 모든 대회 때마다 우승했고 지난번 아시안 게임 부상을 이기고 금메달입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10년간은 안세영을 이길 선수가 없을 거라고 그렇게 진단합니다. 지난주에는 여러분 그 뉴스 보셨어요? 안세영이 자기 인스타그램에 요런 글을 올렸습니다. 빨간 좀 읽어볼게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아는 안세영은 어제도 오늘도 내일도 그저 평범한 운동선수 안세영입니다. 메달 하나로 특별한 연예인이 된 것도 아니고 오늘 하루 잘 이겨나가며 묵묵히 목표를 향해 달려가는 수많은 선수들과 같은 선수 안세영입니다. 그러니까 일체 방송 출연 광고를 거절하면서 하도 많이 오니까 자기 인스타그램에 자기의 마음을 짤막하게 고백을 한 것이지요. 메달 하나로 특별한 연예인이 된 것이 아니고 저는 수많은 선수들 같은 선수 안세영입니다. 부상에도 불구하고 결국 승리하는 운동선수로서 내공, 세인들의 많은 그리고 가벼운 화로에 도취되지 않는 내공은요, 순간적으로 길을 쓰는 정신의 마음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순교자가 그냥 살다가 순간적으로 태연스럽게 순교하는 거 아닙니다. 정작 기대한 일은 내적인 것이든 외적인 것이든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말씀 기억하시지요? 육체의 연습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에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루 세끼 밥 먹는 것, 잠자는 것 말고요, 3년, 10년이 지나도 날마다 행하는 좋은 습관이 있나요? 이 경건의 연습, 말씀과 기도로 주님과 교제하는 그 큐티 습관 잘 세워보십시오. 정말 잘 세워보십시오. 교회 공동체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함께 규자하는,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것, 내 삶의 거룩한 습관을 우직하게 들여보십시오. 이런 경건의 연습을 천재지변이나 직계가족의 관혼상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는 일 외에는요, 빠지지 않고 지속하는 우직함이 영적인 내공을 가져다 줍니다. 그리고 영적인 내공이 세상이 아무리 난리를 쳐도 내 인생의 가리 반전되고 또 반전되는 롤러코스터를 탈지라도 내 심령을 꿋꿋하게 지켜주는 하나님 영생을 이루며 살아가게 하는 능력을 가져다 줍니다. 같이 기도하죠.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길도 밋밋하지 않게 해주시고 종종 느닷없는 태클, 반전을 일으키셔서 저희 영혼이 게을러지지 않고 깨어 살도록 저희가 평소에 주님과 교제하며 쌓은 내공을 확인되게 해주셔서 저희를 감격하게 해주시고 무엇보다도 그 과정들을 통하여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 주셔서 그 오묘하신 섭리에 저희를 놀라게 하시고 감격해 하시는 그 손길을 인하여 감사와 경배와 찬양을 드립니다.
또한 그렇게 반전에 반전을 거듭하는 일도 있게 해주셔서 저희들의 소심한 마음을 강건케 해주시고 인생과 세상을 바라보는 시야를 넓혀주시기도 하시고 또 인생살이 지루하지 않고 롤러코스터 즐기듯이 재미있게 살아가도록 이끌어주셔서 그래서 더욱 경배와 찬양과 함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도 주 하나님, 저희들은 여전히 작은 가슴들입니다. 조그만한 일에도 마음이 쉽게 무너지기 잘하고 움츠러들기 잘하고 작은 변화에도 천당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기 잘하며 느닷없는 태클, 반전에는 당혹스러워 어찌할 줄도 잘 몰라서 쉬 숨어버리거나 도망가거나 뚜껑 열려서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거나 그러기 잘하는 연약한 마음임을 주님 긍휼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주님께서 새겨 주시는 말씀, 내가 산자의 땅에 있으며 여호와의 은혜 볼 것을 믿었도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더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이 다윗의 고백과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바울의 선포가 저희 마음에도 새겨져서 반전이 되고 또다시 반전이 되고 또다시 반전이 되는 인생의 판이 엎어졌다가 재겠다가 하는 때에도 선하신 주님, 은혜의 주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 굳게 신뢰함으로 제가 비로소 침착할 줄 알고 말할 때와 침묵할 때를 알고 나아갈 때와 머무를 때를 알아서 유연한 사람이 되도록 저희를 계속해서 가르쳐 주시고 연단 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들의 조급한 마음을 깨우쳐 주셔서 강건한 마음, 아름다운 인생이 하루아침에 되어지는 게 아님을 주님을 우직하게 잘 배우고 따르는 신앙생활이 정말로 우리 삶을 참되게 아름답게 하나님의 은혜의 능력에 감격하며 살아가게는 비결임을 깨우쳐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힘들게만 느껴졌던 경건의 연습, 정직한 신앙생활이 사실은 그 거룩한 습관, 믿음의 삶을 세워가는 과정도 주님께서 짭짤한 은총의 손길로 함께 해주시고 그래서 즐겁고 행복한 일들을 알고 체험케 해주셔서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좋으신 하나님, 저희들의 천박하고 조급한 마음, 게으른 영혼, 시야를 치유해 주시고 넓혀 주시고 정결케 해주셔서 주님의 일하심 있고 어느 날에도 주님을 즐거워하며 따르는 믿음의 걸음, 사랑의 삶을 저희가 우직하게 들어가 보겠습니다. 저희를 주님께서 친히 인도해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